36장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꼭 필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꼭 필요한 것.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을 가리켜서 생과 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참 인생의 시간 요약하기가 참 쉽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길을 사는 날 동안에 몇 년에 태어나서 몇 살 때에 유치원에 들어갔고, 몇 살 때에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회사를 몇 년대에 들어갔고, 또 결혼을 몇 살 때 했고, 그 다음에 자식을 몇 명 낳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경력은 어떠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에 남길 만한 이적은 이렇게 많이 했고, 또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도 당했고, 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가리켜서 생과 사로 딱 규정해서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어난 것과 죽는 것만 기억한데 그 사람 속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과라고 하는 이 단어 한 글자로 함축해서 말한다는 것, 얼마나 참 야속합니까?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온 삶을 말해보시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살아온 날이 파란만장합니다. 소설로 써도 몇 권을 쓸 것이고, 영화를 만들어도 내가 몇 작품을 만들 것이고, 나름대로 인생을 얘기하라고 하면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다 못 말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할 얘기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과 사 해가지고 가운데 과라고 하는 한 글자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우격 따짐으로 그냥 짜부러들게 꽉 만들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참 야속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기근 때에 자기 가족 70명을 전부 다 애굽의 고센 땅을 준비하고 그 땅으로 이민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서 당신의 연수가 얼마나 되셨소? 라고 물어볼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같이 볼까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야곱의 인생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지금껏 130년 지금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그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 내가 구구절절하게 할 일 많은 인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할 얘기가 참 많았을 것인데 야곱 자신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지금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시간 각자의 심령 속에 할 얘기가 참 많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땅 양떼를 쉴 곳이 없으므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 말은 창세기 46장 31절로 34절에 이미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일러준 내용입니다. 바로 왕이 물을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서 왔으며 하던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종들은 우리의 땅 가나안 땅에서부터
목축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를 치면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센 땅에 거하여서 그들이 목축을 하면서 그 삶을 터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예비할 것이고 그곳에 살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미 요셉이 예측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일러준 말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미리 예측하고 계획된 내용을 알려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시는 주의 종들에게 미리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입술에 담아서 미리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아가면서 누구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얻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 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기 비밀이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마태복음 1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4절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 6장 19절에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2절에 형들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카체는 끝, 경계, 가장자리, 종말이란 뜻입니다. 그 중에서 5명을 택했다 에노시로 표현한데 10형제의 바깥 가장자리의 인간이라고 풀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5인간 죄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형들을 택해서 대표적으로 세웠다는 것은 다 해당하지만 그 중에서 5명만 일단 먼저 택해서 바로 왕 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될 죄인이고 다 사망에 처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 몇몇을 택해서 지금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것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기에서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바로 왕이 지금 한 얘기입니다.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 좋은 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유독 택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좋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자식하고 지금 어디 슈퍼에 갔다 그럽시다. 근데 내가 어느 물건을 하나 골랐어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야야야야 그거보다 이게 더 좋아. 이거 사 하고서 더 좋은 것을 골라서 준단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선, 내가 갖고 있는 개념보다 더 뛰어나고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방법보다 더 뛰어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의 형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자들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을 택했다. 하일인데 힘, 능력, 부, 재산, 군대, 언약의 말씀을 받아 진리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여러분 지금 요셉과 그 형들은 굴러온 돌입니까? 박힌 돌입니까? 굴러온 돌, 이방인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이제 막 이사 온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좋은 땅,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세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봤다고? 누가 알고 있다고? 그런데 바로 왕은 그 요셉의 형들을 택하여서 능력 있는 자로 세워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며 위에 쓸지언정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보세요, 당신 잘될 사람이에요. 자, 시작. 아멘. 그러면 웃어야지. 그 무표정하고 있으면 그 도리가 아니지. 웃어야 돼. 예수 안에서 나는 잘될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나는 복된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중을 창대케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넘어가십시다. 7절로 10절의 말씀. 7절로 10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문맥상 보면 이건 좀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바로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지금 히브리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어갖고 먹을 것 때문에 지금 바로 밑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조아리는 신세지어 좀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면 누가 축복해 줘야 돼요?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문맥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여갈 때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뭐 대단한 것 같고 세상을 그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아니올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손에 친히 잡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권세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은총을 부어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나이 많은 힘이 없는 늙어 빠진 그런 늙은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바로 왕을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움직여가는 축복의 중심축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 대단한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야곱이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아무리 권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지만 대통령 머리에다가 손을 얹을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인데 알고 계시나요? 한 사람은 이발사예요. 이발사가 머리에 손을 얹어야 깎잖아요. 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가 손을 얹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축복의 근원으로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나를 축복의 근원으로 쓰고 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0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가 요즘 말로 봤으면 굉장히 연세가 많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오염이 없고 아주 그 당시는 장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비하면 130살 현재를 살고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직 적은 거죠. 내 나이가 지금까지 130살을 살았지만은 쉽지 않은 인생길을 살았어요. 험막한 세월을 살았어요. 마치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내 인생이 허무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로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절로 12절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람셋은 라메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태양신의 라가 창조했다. 그래서 태양신 라가 창조한 땅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람셋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은 이집트 하면 카이로가 수도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람셋이 수도였다는 것으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살게 된 땅을 뭐라고 하냐면 애굽의 좋은 땅은 땅 중에 땅이다. 땅이 몇 번? 한번 다시 할게요. 세알이 보세요. 애굽 땅의 좋은 땅은 땅 중에 땅이다. 몇 번? 무슨 세 번이지 또 어떻게 갑자기. 그랬군요. 제가 그랬군요. 오케이. 여기 기록에 보면 땅은 땅 중에 땅 세 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한 번 말할 때도 아주 중요하지만 두 번 말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거든. 근데 세 번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핵심. 완전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애굽의 온 국토 중에 가장 좋고 또 좋은 땅, 바로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이 땅이다 라고 하면서 고센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 전체, 전 세계가 지금 굶주림으로 기근에 허덕거리는 굶어 죽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살 수 없으니까 고향 산천을 등지고 지금 애굽 땅에 왔는데 애굽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요,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또 어그러지고 또 하나가 해결하면 또 하나가 어그러지고 산 넘어 산, 첩첩 산중,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고달픈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할머니 정연순 권사님이 99세 되었을 때에 목사님아, 그래, 저한테 이제 손주지만 목사님아, 왜요? 하나님께 빨리 좀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라. 왜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러니까 육신이 장수라고 하는 것이 좋긴 좋지만 아프니까 그게 참 고달픈가 봐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장수하시면서 건강하게 사시고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아멘. 네, 사람은요 하나 갖고 안 돼. 장수도 필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고 복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그 교회 옆에 가천대학교 총장 이길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90이 넘었어요. 92살이에요. 근데 얼굴을 얼마나 그냥 돈을 많이 바르셨는지 얼굴이 그냥 60 초반밖에 안 보이잖아요. 야, 30년은 젊게 보여. 왜? 나름대로 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야, 참 저렇게 살면 인생 살만한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사시고 병도 없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육신의 것을 넘어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눈물도 없다, 곡하고 탄식하는 것도 없다, 가난도 없다, 질병도 없다, 도둑놈도 없다, 어둠도 없다, 고통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아도 뭔가 하나는 괴롭히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영원한 하늘나라에 좋고 또 좋고 좋은 그 땅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축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아멘. 자, 여기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돈을 줬다는 것입니다. 케세프, 속전이라는 것인데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사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드리면서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땅을 가져가세요, 우리의 짐승도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16절과 17의 모습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지금 그들이 갖고 있던 집안의 모든 돈을 끌어다가 양식과 바꿔 먹었는데 이제 돈이 다 바닥났어요. 그제는 남은 것이 뭐냐? 가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을 지금 끌고 와서 이 가축 대신에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가축이라고 하는 개념은 집에서 그냥 많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는 그런 가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하여 쟁기를 끌어야 되고 수레를 끌어야 되는 그 가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기껏해야 몇 마리 있는 그 가축을 끌고 와서 이 가축이 없으면 내년에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죽겠었는데 어떻게 해요? 얼른 이 가축 받으시고 양식을 좀 제발 주세요 라고 말하는 지금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를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샤네, 그 해에 샤네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 접다, 이중으로 하다, 변경시키다 해서 유래한 말이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상태, 지금 기근의 상태에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의 삶의 길이 다 막혀서 이제 그들이 지금 가축을 팔아먹고 살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해에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새해는 새 션인데 두 번째 이 중에 다른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그들이 지금 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와가지고 우리의 토지와 우리의 몸밖에 없는데 우리의 토지를 사주시고 우리의 몸을 종으로 사주세요 라고 말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땅이 넓은 거 있으면 뭐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인생이 막다른 길에 서서 그들은 지금 음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인데 빵, 떡, 음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정체성, 현주세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스스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지금 12월 달을 넘어가면서 해가 바뀌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의 경제 예측 전망하는 그 학자들의 모습을 자꾸 들어보면요, 그들은 하나같이 어둠을 얘기해요.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빵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먹고 살기가 하루하루 살기가 바쁜 우리들은 특별히 준비할 게 없어요. 왜 지금 금덩이 금바를 준비해 놨습니까? 금덩어리를 준비해 놨습니까? 달러를 수없이 많이 준비해 놨습니까? 좀 꿈 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다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로 결론이 나더라고. 경제위기 12월달,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봄을 잘 맞이하려면 첫째, 씀씀이를 줄이십시오. 반으로 무조건 줄여야 돼. 무조건 줄여. 좌우지간 세 끼를 먹어서 좀 안 되겠다 그러면 한 끼를 줄여서 두 끼만 잡숴. 지금 제가 두 끼만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당 문제 때문에 관리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실상은 그 외에도 나가는 구멍을 좌우지간 줄여. 핸드폰도 알트폰으로 바꿔. 알트폰이잖아요. 그 정액제로 하는 거 2만 얼마짜리로 바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줄이는 방안으로 가는 첫 번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직장 다니고 있다면 나오지 마라.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 에이 성질나는데 때려쳐. 여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줄 알아? 딱 이렇게 하고 딱 나오잖아. 들어갈 데가 없어. 나 안 뽑아줘. 왜? 다들 그렇게 사니까. 놀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찌하든지 간에 이 상황과 이 고비가 넘어갈 동안은 버텨야 돼. 착같이 네가 아무리 나 밀어내도 나 여기서 버틴긴다. 응? 하면서 버텨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세계 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 미국에서도 지금 살고 있는 교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포들도 지금 너무너무 물가가 뛰니까 돈은 안 돌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폭파 직전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알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들, 버티는 게 힘이야.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한번 해봅시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아멘. 버텨야 돼.
그들은 지금 몸과 토지뿐이라 이것 받아 잡숫고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뜻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의 모습에 한계 상황이 다가오게 될 때에 그 한계 상황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육체의 한계 상황이 왔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이 한계 상황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0절로 22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를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만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시며 하늘의 권세와 왕국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생명 역시 죽음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에 처해도 우리 속에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고비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게 하리라. 성령님이 역사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내일과 미래 장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알 수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비하였다. 함께하리라. 너와 내가 함께하여 이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바로에게서 고용되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집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가 되는 레위 지파가 있는데 그 제사장들에게는 그들에게 먹이와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간섭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과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종이 되므로 이제부터는 주인이 주는 양식만 먹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할 때에 예수님 그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책이 뭐지요? 구약의 39권 구약이 딱 지나가고 나서 신약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마태복음. 이 정도만 되면 괜찮은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내용 다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거든. 근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고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광대하고 권능이 많고 천둥과 벼락을 치고 말해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그분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도나, 주님이라고 표현을 이제 완화시켜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가슴에 손 얹고 나의 아버지시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좋은 개념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 사람이 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을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아버지, 그분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아들이 아버지 떡을 주세요 할 때 돌 줄 자가 있겠느냐, 아버지 생선 주세요 할 때 뱀을 잡아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개념을 파괴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은 너희에게 좋으신 아버지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고 어떤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머니로 손이 간다? 뭐 줄까? 뭘 줄까? 더 줄까? 또 줄까?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땅과 몸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뭘 주냐면 두 가지를 주죠. 너희들에게 종자를 주마, 종자를 주마. 그러면서 그 씨앗을 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너희들이 양식으로 삼고 자식들과 같이 배부름을 얻게 하고, 이것을 갖고 내년도에 너희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파종을 하라. 그래서 파종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서 20%만 세금으로 내고 80%는 너희가 다 마음대로 써라,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100% 중에서 20%가 빠지면 얼마 남았어요? 80이잖아. 이것을 도형으로 그려봐. 동그라미로 그리든 네모로 그리든 삼각형으로 그리든 도형으로 그려보면, 자, 가로 20, 세로 20, 높이 평면 20, 정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 정사각형을 얘기하면서 이 정사각형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24절에 말하고 있죠. 아르바라고 말하는데 이 라바라고 하는 말인데 사면으로 되어 있다. 네모 반듯하다. 정사각형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넷 사면 네모진인데 성막의 지성소의 제단은 네모 반듯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바로 이 말씀의 언약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은 어떻게 생겼나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시작.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성은 어떤 성이냐? 곧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바로 네모가 반듯하는 거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이 그 다른 그 형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20%는 세금으로 내고 80%는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천국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로 31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거니와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자리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까 말한 대로 애굽의 토지법을 세워서 20%는 바로에게 80%는 백성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천국에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 그 바로 왕 앞에 이민해서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130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년이 있었다고 했죠? 17년을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17년을 거하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몇 살이라고요? 147세가 되었다. 할렐루야. 자, 고개를 세우시고 눈을 번쩍 뜨시고 귀를 쫑긋 세우셔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로서 130년간을 살았어요.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장인의 꾀에 넘어지기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아들 요셉이 팔렸는지 죽었는지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막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면서 130세를 보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의 끝에 가서 17년을 사는 날 동안에 요셉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죠.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지금까지 오늘 이전의 모든 삶의 흔적은 가시밭길을 걸어오고 순탄치 않은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들어오고 약속의 근원 되시는 요셉,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난 자와 함께하는 인생 속에는 어떻게 해요? 순탄한 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한 자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네. 아까 말한 사람만 아멘.
내 인생이 앞으로도 이렇게 힘들 거야, 절망일 거야, 죽을 고생, 개고생하면서 인생 살 거야. 그러면 얼마나 삶이 얼마나 괴로워요. 서글픈 인생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130세에 왔다가 17년을 거기서 요셉과 함께 살다가 천국 가는 147세까지의 오늘 하루는 어떠냐? 하나님이 순탄한 길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복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염려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형통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7세가 돼서 이제 수명이 이때 끝나게 됐거든. 근데 그가 한 일이 뭐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의 끝에 가서 그가 마지막 한 것은 뭐냐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같이 합시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자, 우리가 알기를 야곱이 야복강에서 버팅기다가 환도뼈를 두드러 맞았잖아요. 그죠? 환도뼈가 이 엉치뼈거든요. 여기 팍 부러지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어기적거리면서 쩔뚝쩔뚝거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뭘 들고 다녔냐면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지팡이는 뒤에다 짚지 않습니다. 옆에다 짚지 않습니다. 지팡이는 반드시 앞에다 짚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다리를 버팅기면서 한 발자국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지팡이가 곧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면서 가는데 마지막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끝까지 변절되거나 희석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지팡이 머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했듯이 십자가 붙드는 신앙으로 살았다.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서 믿음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야곱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고 변색되지 아니했다.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할 소망의 대상은 바로 나의 구주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한참 후손이었던 솔로몬도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12장 12절 이하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